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뭐뭐 하지 말라 나오는데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 11계명이 있다면 11계명에 넣어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아까 강고 말씀으로도 잠깐 드렸지만 우리 교우나 교우 가족들 중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그런데 왜 성전의 몸이 왜 이렇게 약한가? 그죠?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병이 찾아오는가? 왜 우리는 가끔씩 무너지는가?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종교 안에서 육신은 어떤 위치인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흔히 성경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다 아는 말씀이 있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누가요? 휴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안 본 사람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3장 19절로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의 몸이 흙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흙이 일종의 무기질물처럼 되지만 사실 유기질의 물질이에요. 그 안에 다 생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보면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이 흙을 파먹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흙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아리, 소위 단지에다가 음식을 담아놓고 땅에 묻어놓으면 이게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해서 훨씬 싱싱하게 그냥 이런 플라스틱 그릇에 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능이 흙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흙이 생명이 되는 것은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가 이제 서서히 이제 확산을 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인정하면서 또 하나의 파가 생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자면 영은 거룩하지만 신성하지만 육은 추하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들이 취하는 것들이 다 보면은 썩을 것들을 취하거든요. 먹는 것도 그렇고 욕심을 내면서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대부분 썩어 없어질 것들을 취하기 때문에 육신은 추하고 영은 신성하다. 이른바 영지주의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영육 이원론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있죠. 일부 종교들에게서는 이 영육 이원론이 합니다. 힌두교의 어느 종파는 자기의 육신이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운 육신을 채찍으로 자기를 자해를 합니다. 채찍으로 등짝을 때려서 피가 줄줄줄 날 때 자기의 육신을 쳐서 고통을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그것을 이기고 갈 때 자기의 영혼이 거룩해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육신은 무조건 추하고 더럽고 영혼은 거룩하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른바 듀얼리즘, 두 가지 이원론으로 영과 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가
거룩하다. 왜냐?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이 말이 우리의 육신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영혼은 물론이고. 근데 육신이 더럽혀지는데 영혼이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육신이 고통을 받는데 영혼이 평안해진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육체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인카네이션, 즉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왔다라는 인카네이션, 소위 성육신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성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 몸으로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금욕주의 이렇게 기독교가 지나치게 금욕주의로 가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경계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안락하고 쾌락주의로 가는 것도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인류 구원을 위한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로 육신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육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믿는 의식이 바로 성만찬 의식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왜 우리의 몸을 성전에 비유했을까요?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성전의 특징이라는 것은 우선은 우리가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믿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의미는 예배의 처소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전은 인간이 지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성전인과 동시에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과 장막이란 두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깨달으면서 왜 우리의 몸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가? 우리의 몸이 함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라는 도시 있죠, 고린도. 이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목회 서신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 이름이 뭐냐면 고린티오 조마라고 합니다. 고린티오 조마라고 하는데 이 고린티오 조마라는 뜻이 뭐냐면은 고린도 도시처럼 살아보자, 그런 의미예요.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처럼 살아보자 라는 게 말하자면 고린티아 조마라는 말의 뜻인데, 근데 그러면은 이 고린티아 조마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은 그 도시는, 고린도 도시는 항만 도시고 무역 도시인데 완전히 쾌락의 도시예요. 향락의 도시입니다. 성문화가 문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젊을 때는 청량리 588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청량리동 588번지예요. 거기는 맞아요. 매춘 업체가, 매춘부들이 쫙 있는 그, 지금은 없어졌죠. 거기에서 사역을 한 분이 바로 최일도 목사님이에요. 바퍼. 그래서 청량리 588하면 매춘촌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알려지는 것처럼 이른바 고린도라는 도시, 말하면 고린티아 조마라는 말도 그런, 우리도 거기 가서 향락을 즐겨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런 향락의 도시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다. 즉, 그 쾌락과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행여 육신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 얘기죠. 물론 매춘을 하는 것 외에도 술에 취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운다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우리의 몸을 그냥 몸이라고 하지 않고 흙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요, 여러분 성전 안에다가 온갖 오물을 쌓아놓을 수 있겠어요? 왜냐? 성전 안에다가 무당상을 세워 놓을 수 있겠냐고요. 성전 안에다가 부처상을 갖다 놓냐고요. 우상을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 재미난 얘기를 하면은, 가톨릭의, 그러니까, 최초의 성당이 聖피터,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이거든요. 바티칸에 있는. 그리고 그거를, 베드로는 순교해서 죽었으니까 그 성전의, 높이가 거의 거의 50몇 메다, 60m 가까이 돼요, 보가. 근데 그게 하나도 천장이 없고 저 하늘까지 뚫려 있습니다. 그 중심 자리에 교황의 자리, 즉 사도 베드로의 자리를 놓고 초대 교황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게 국교화된 로마 가톨릭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새롭게 지을 때 그것은 14세기죠. 14세기에 요르라라는 교황이 그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을 처음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맨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4세기에 14세기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전의 모양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은 소위 그리스나 이태리에 있는 만신을 모시는 그 신전을 흉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룩한 성전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은 성전을 사흘만 내가 무너뜨리라고 그랬는데 로마 가톨릭 멸망이 아니라 종교개혁이 나기 전에 거의 100년 이상을 성전을 짓는 데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신들의 흉내를 낸 상징들이 그 안에 곳곳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성전이겠습니까? 성전 안에 이미 다른 것이 들어와 버렸는데. 그래서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즉, 우리의 몸 안에는 우리의 주님, 성령이 거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도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냥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우리는 이거를 동양 철학에서는 지혜가 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지혜는 지식하고는 달라요. 영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말고, 하나님의 지혜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 늘 사고가 나고 충돌이 나고 평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전이 되는 거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욕망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성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 그랬죠. 우리가 오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곳, 우리가 우리의 몸이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적어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듯 고람대오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내 앞에 있는 누구가 바로 예수가 보낸 분인지도 모른다라는 늘 그런 긴장감과 섬길 자세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기능이다. 역할이고 사명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육을 드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산 제사가 되는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그 성전은 인간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면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주인도 없이, 중심도 없이 그냥 유리방황하는 그런 유령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에서 주님에게 물어보는, 주인에게 물어보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유지할 때 여러분의 몸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옴으로 말미암아 그 비싼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사셨다는 거예요. 넌 이제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13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와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을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건강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할수록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죽을 몸에 여러분이 순종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의 정체성을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다르게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장막. 장막은 뭡니까? 텐트 아닙니까? 텐트? 장막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갈 때, 이동을 할 때 임시로 지은 집이 장막이잖아요. 장막은 영구용이 아니라 임시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구용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임시용이라는 거예요. 임시 거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천상병 시인도 기천이라는 시에서 세상 소풍을 잘하고 나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영구적이지 않는 임시적인 장막, 내 육신을 위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온갖 욕심과 또한 자기 몸을 가혹하게 써가면서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는지도 모릅니다. 월세 사는 사람이, 임시로 사는 사람이 그 집에다가 온갖 인테리어와 온갖 치장을 다 합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몸이 장막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임시 거처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혼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수도자들이 주로 저 산골짜기에 가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른바 간상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걸 언제 필요하냐면 자기 안에서 자꾸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 자기를 비워내는 그런 기도를 수도로서 하는 거지만 그것만이 거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임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임시로 금방금방 옮겨야 되는 장막을 누가 거기다 막 제대로 짓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콘크리트로다가 제대로 지어서 바람이 불어도 안 쓰러지게 그렇게 짓는 천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장막은 약한 거예요.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비가 오면 젖기도 하고 비가 새기도 해요.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임시용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금방 낡아집니다. 누가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30년, 50년 텐트에서 살 수 있습니까? 약해 낡아져요. 우리의 몸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힘든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 병마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근심과 걱정과 번민을 계속 그 바람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풍선 효과에 의해서 그 장막은 터지는 거죠. 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임시 처소인 여러분의 육신에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에 언제까지 그런 자기가 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불만과 불안과 분노를 채우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런 세파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겠냐고요. 그저 우리는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가 연약하면, 거기가 세파가 심하면 세파가 약한 곳을 옮겨가는 거예요. 세파가 약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요새시오 피난처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육신 자신만 의지하면 임시 장막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으로써 소중한 거지 뭔가 이것저것을 채워넣는 그것으로서의 육신의 장막은 아니다.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좀 비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장막은 언젠가는 걷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학교나 단체에서 무슨 행사하잖아요. 그럼 천막 치죠?
무슨 뭐 운동회 무슨 체육대 하면 정말 쳤다가 행사가 끝나면 어때요? 거두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거두어서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해체된다는 거예요. 그 거둬서 가야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 몸은 언젠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거두어 간다. 거두어 간다라는 건 뭐예요? 다음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다음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임식 처소는 거두어 가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집, 그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얘기하셨다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을 예비하겠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고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한 장막, 육신의 몸은 때를 다하여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영체로서 그야말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몸과 영혼의 부활로서 우리는 새로운 집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부활의 영체를 얻는 방법은 오로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부활의 소망이 생기겠어요? 인간의 몸이 연약한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 온다는 것이 저주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비워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는 그런 겸손함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발견을 하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 즉 인간의 삶은 거룩함과 연약함이 함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서로가 맞물려서 생명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한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며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도 들어가기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막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의 영혼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 고린도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향락의 도시에서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부탁했던 바울의 그 당부는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도시가 얼마나 향락과 쾌락과 욕망화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드러내야 됩니다. 좀 더 거룩해져야 돼요.
좀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장막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함과 연약함이 동시에 갖추고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삶으로 이루어갈 때 여러분의 육신도 영원한 장막에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몸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 몸이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연약한 장막인 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연약함의 고백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운 삶을 맛보고 육신이 다소 고단하더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육신도 영혼도 부활하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내 삶의 장막 안에 쌓아놓은 것들 중에 버려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거룩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